예, 오늘 선구자 방송에서는 세 분의 목회자들을 모시고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나오신 분들을 소개를 하자면은 맨 화면 좌측에서부터 우리 한미연합교회, 수지 한미연합교회 이동호 목사님 나오셨고요. 또 가운데는 우리 전갈래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또 우리 이동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듣고 싶을 그런 그 부분들은 방송 주제라고 한다면은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나라는 그런 그 대주제 하에서 또 세 분 다 목회자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인 관점과 또 영적인 관점,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 1시간가량 좀 진행을 하게 될 터인데, 우선 그 서두 발언을 우리 전갈래 선교사님부터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부족하지만 참 감사합니다. 그 선거자 방송을 요청해 주시는 애국자 또 성도님들 많은 분들에게 참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게 된 것은 참으로 마지막 시대에 이 지금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특히 한국교회가 이제 많이 무능해졌다, 한국교회가 잠자고 있다, 한국교회가 공산화되고 있다,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라고까지 하는 여론들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우리 선배이신 목사님들부터 그 신학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 운영에 대한 비판의 여론들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목회들만 해왔다고 하는 관점에서 회개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교회가 지금 이런 증상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몇십 년 동안 누적되어 있던 것이 지금 드러났다. 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만몬주의로 빠져들어갔던 것이 한국교회의 궁극적인 그 부패 현상이 아닌가, 문제점이 아닌가. 그래서 그 틈을 타서 북한에 있는 김일성 사상 주체 사상이 들어왔고 이 어렵게 대학을 다녔던 그 대학생들에게 북한 김정일이가 돈을 풀어서 그들에게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을 주면서 사회주의로 교육시키는데 한국교회는 그것에 대한 대응이나 전략과 전술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2000년 동안 운영되어 오던 방식과 다르게 그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법인체로 운영된 건 전 세계적으로 법리학적으로 200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영국도 법인이 설립된 거는 20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법인이라는 게 교회가 돼버리면 재산 자체가 교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성도님들 기도하는 모임이 교회여야 되는데, 금융학적으로 보면은 재단법인이나 이런 법인 설립을 통해 교회를 하다 보니까 세무서에 그 재산에 의해서 그 재산이 교회가 돼버리는 현상이 법학적으로 법률적으로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세무서에 세리들한테 허락받는 교회가 지금 시작된 지는 유럽에서부터 한 200년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재산 자체가 교회가 돼버린 것이 지금 한 200년 되는데, 돌아가신 김중국 목사님이 주사파들이 이제 한국교회 없애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땅에 있는 정치인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교회를 제거하려고 했을까요? 할 때, 저희가 생각할 때,
교회 통장을 통제함으로 교회를 제거하자라고 그 주사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제거를 시도했을 겁니다. 그럴 때 교회 통장을 세무서 세리들에 의해서 통제를 할 때 교회들이 꼼짝을 못하게 되는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어떠한 법리적으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이 성직자들의 나태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법인으로 재산으로 운영된 적이 없었고, 그래서 법리학적으로 보면 앞서갔던 그 유럽 교회, 지금은 거의 사멸돼 가지만 1800년 동안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주로 돼 있고, 그 재산이라고 해봤자 성당 건물이나 수도원 건물 이런 부동산밖에 없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법인 설립이 되면서 200년, 100년 동안은 주로 금융기관에 이자놀이하는 그 재산이 교회 재산이 돼버린 겁니다. 그럴 때 이 돈을 통제하고 헌금을 통제하는 것을 이제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맡기는 짓을 했기 때문에 주사파들이 지금까지 이제 교회 제거하는 악한 정책을 수십 년 동안 준비해 왔는데, 교회들은 작은 교회 교인 빼앗고 헌금 많이 모아서 금융기관 고리대금업자인 그 이자놀이하는 기관에다 그걸 쌓아놓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지금 주사파 어두움의 악마 세력인데 이 사람들을 통해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제일 문제는 그 옛날 수도원이나 성당들의 그 건물이나 성당 건물 그런 재산 문제가 아니고요. 금융기관에 입금해 있는데 그것을 우상숭배해서 당회나 재직회에서 금융기관에 일단 들어가면 하나님 거니까 뺏쓰지 못하게 제재를 하는 교회 당국 자체의 죄악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교헌금을 은행에 일단 집어넣으면 뺐을 때 도장을 7번을 허락받아야 뺐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선교헌금으로 쓰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왜냐하면 당회 눈치를 보고 그걸 의도타야 되니까. 고아를 도와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구제헌금 한번 교회 통장 들어가면 그 도장을 7번 받아야지 고아들 위해서 몇십만 원을 탔을 수가 있는 이런 게 초대형 교회의 잘못된 금융구조예요. 그러면은 7번 받기까지 얼마나 눈치 봅니까? 그동안 은행은 교회 헌금 갖고 고리대금업을 마음껏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은행이 헌금 갖고 고리대금 하는 거는 아무런 제재를 교회에서 안 하고, 그리고 선교 구제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갑질을 하더니 가듯이 까다롭게 도장을 안 내주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빨갱이를 통해 가지고 교회 재산을 통제하게 하시려는 게 아닌가. 그때 이 한국교회가 진짜 회개해야 되는데, 빨갱이가 나온 거는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고 금융학에 대해서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금융기관을 의존하는 그 종교기관과 금융기관의 결탁, 이게 만몬주의라고 보고 경제학적으로는 관점, 세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교회에 심판하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보호해주고 도와주던 어떤 정책을 주관하던 지금 보수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친북 정권이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를 때리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건, 교회가 금융당국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금융기관에 헌금을 다 상납하고 그걸 찾아 쓰기가 아주 어렵게 당회 구조를 만드는 거, 그거를 심판하시는 어떤 목적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 내적인 죄를 회개하고 또 이 주사파 정권에 대항을 해야겠죠. 근데 이렇게 돈 앞에 무릎 꿇은 성직자들이나 장로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공산주의 세력에 맞설 수 있는 영권이 이미 없다고 보는 거죠. 지금 태극기 운동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은 교회 재산을 많이 모으지 않는 분들이 하시지, 교회 재산을 기업체처럼 모으시는 분들은 태극기 운동에 안 나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열매가 드러난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교회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시는 어떤 사건으로 보고요. 교회가 회개하면 이거 언제든지 어둠의 무리가 물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이동규 목사님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희 나라가 이제 군대 국가를 형성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데올로기를 거치면서 예, 이제 공산주의나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제 서로 이제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남북으로 갈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서 이제 개헌 국회가 또 시작되면서 예, 이제 우리나라 이제 헌법이 이제 제정되고 자유민주 국가의 틀을 이제 확립하는 과정에서 또 6.25가 또 일어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으로 격변이 겪고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사실 자유민주 체제 안에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색깔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누가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고 누가 적인지가 분명했는데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는 민주주의 탈을 쓴 가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종북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제 정권이 넘어간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겉 형태로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이 나라 정권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계속 이제 진행되어 오는 과정 속에 있는 거고, 그 안에 이제 문재인이라고 하는 북한이 지령을 받는 우리 흔히 말하는 간첩이라고 하는 그 문제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희망하는 국민들이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회적인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여태까지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핍박과 여러 가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굳건히 지키면서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는데, 믿음의 해를 우리가 지금 계속 살다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양과 염소가 지금 뒤에 섞여서 계속 있는 목장의 상태인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 뭐 시험도 아닌 시험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통과하는 교회들이 없다라는 거고 성도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요. 아까 한 가지는 이동호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교회가 물질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만몬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교회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교회도 약점이 있으니까 물질에 가는 거 가지고 정부가 통제하면은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움직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도들이 분별의 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건지 분별을 못해요.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면은 아 맞구나 하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인가, 이게 대면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비대면 예배에 성경이 어디 써 있습니까? 이건 정부에서 하나 정해놓은 정책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께서 언제 너네는 비대면으로 예배하라, 언제 너네 편할 대로 그냥 해라, 역병이 돌 때는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라, 언제 그렇게 성경에 써 있었습니까? 역병이 돌 때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거를 믿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예배를 피하는 어떠한 자들의 습성까지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그 성경에 있는 말씀보다는 목사님이 하는 그 말이 더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본인들한테도 편한 거예요. 제재가 없으니까, 불이익이 없으니까. 교회도 제재가 없고 불이익이 없으니까 정부 시책에 대해서 모양새도 좋잖아요.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정부 시책에 잘 따르는 교회고,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전염병을 퍼뜨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서로 스스로 조심해야 돼, 이런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현상 자체,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거 이데올로기 문제에 지나쳐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하는 그런 정부에 대해서 현혹하는 국민들과,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목사님들과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그 가운데 한국 교회가 심판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주춧줄 그 달아보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을 달아봤을 때 하나도 통과를 못했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저희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지금 일어나는 문제를 조금 정치적인 면에서 또 영적인 면에서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WCC라고 하는 그 기독교 종교 통합 운동에 대한 문제를 쉽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부산 제10차 WCC 총회 때 뭐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호응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영적인 무능이다, 영적인 타락이다,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WCC를 다시 한번 이렇게 집어보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가? 그것은 바로 NWO라고 하는 신세계 질서의 한 일환으로 시작했던 그 WCC 단체가 한국 교회 목사들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현상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분별력 없이 통합주의로 또 복음을 가지고 다른 종교를 복음화한다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와 지금 공산주의까지도 영적인 분별을 못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세계 정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어요. 뭐냐면 사회주의고요, 공산주의고요, 전체주의고요, 독재 국가고요, 통제 국가고요, 경찰 국가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 세계 정부 뉴월드 오더라고 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천주교가 있고 바티칸이 있다고 하는 사실, 또 예수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프리메이슨이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크게 어떠한 이 음모 세력으로 집으시고 일루미나이트라든가 뭐 딥스테이트라든가 이 카바라고 하는 것, 그런 모든 단체들에서 얘기를 하면은 한국 교회 목사들이 그거에 대한 관심을 안 갖을 뿐만 아니라 적대시하고 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2021년에 들어와서 무슨 현상이 나옵니까? 그런 것들이 공공하게 다 드러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음모가 아니라 실제로 뉴올드오다에서 일어났던 그 단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한국교회는 WCC라고 하는 미명하에 전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순복음교회, 그리고 김장한 목사, 뭐 복음 방송 하는 뭐 큰 교회들마다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몬주의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각 목사들마다, 큰 교회 목사들마다 재정을 파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더 큰 문제화 되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형성하고 죄악이 지금 차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이 뉴에이지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비밀 조직으로 이 각층에 다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연예계인, 그 다음에 문학, 교육, 그런데 전부 다 파고 들어가지고 그들의 사상을 주입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에 있는 정권까지 장악했습니다. 거기에 수장이었던 키신저가 사실은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핵을 개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이 바로 키신저고, 그 키신저의 수장이 카발이라고 하는 수장, 그 사람이 좀 제가 그분의 계획이 한 20년 전서부터 알려지기 시작할 때 이 아시아의 패권은
일본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키신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보니까는 스텔스기 그 비원 것을 일본이 산다. 뭐 저기 비행기 전투기를 엄청난 양으로 지금 구입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세는 엄청난 음모 가운데 가고 있으면서 지금 나라마다 기독교를 이제 탄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냥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기도하고 또 뭔가 잘 되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만 하고 또 말씀만 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았나.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겠죠. 그러나 그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핵심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을 깨워야만 이 일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좀 생각나는 게 누구죠? 제가 이름이 나영환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신학교 교수인데 이분이 CBS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어느 분한테 들었는데 백신은 상징이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야기들을 다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그런 분이 신학교 교수고 방송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시대가 참 우리에게 돌아왔다는 게 참 안타깝다.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왜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것을 거부하느냐? 백신을 맞았다고 구원받고 백신을 안 받았다고 지옥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백신의 그 자체가 음모론이다. 빌 게이츠의 음모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견이 알려진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카이스트 대학교의 박사들이 뭘 발견을 했냐면 백신 안에 원숭이 유전자가 들어갔다. 수은이 들어갔다. 우리 DNA를 변형시킬 수 있는 물질이 들어갔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와 그 분야에서 전공인들이 검사해서 발표하는 것 전혀 이 TV에서는 나오질 않습니다만은 이러한 음모가 정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 목사님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고 이것이 백신에 대한 일이 음모론이 아니고 상징이 아니라 이것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666으로 가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우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안타까운 문제다. 여러한 문제가 있지만 뭐 동성애 문제도 있고 뭐 사회주의, 뭐 주사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중심은 뭐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정확하게 있는 지식을 가지려고 노력도 안 한다. 그래서 모든 일이 정치인이 하는 거다라고 치부하면서 우리는 보고만 전하면 돼, 말씀만 전하면 돼. 아니 말씀도 제대로 가르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왜곡되어 가르치면서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하는 것 참으로 한 일개 목사로서 좀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은평구 관내에 그 은평 제일교회가 그 대면 예배를 고집하면서 이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그 수순에까지 이르렀다가 이제 지금 또 계속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그 저항을 해왔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은평구 관내에 대다수 교회가 비대면 예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대면 예배를 고집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차이점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교회적인 알 것 같아요. 예, 교회적인 측면으로 이걸 설명하기보다 자유민주주의 개념이 중심이 돼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는
의료 전문가들한테 진단을 받는 것이 그게 순순이고 공무원들이 그걸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체에 그 전염병이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할 때는 의사가 체크는 해주지만 그것을 건강한지 비건강한지를 분별하려고 하면은 당사자 육신을 당사자가 결정을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나 교회 당국에서 명령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교인들은 다 건강하신 분들만 나오지만 예를 들어 성도가 밥을 먹을지 숨을 어떻게 쉴지는 성도 개인이 결정하는 거지 공무원들이 명령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교회 당국에서 방호복을 써라, 뭐 해라 이렇게 명령지를 교회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신체에 대해서는 개인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코로나 방역을 정치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그 사상을 검사해 보면 김일성 추종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추종자들은요, 북한에서 남자는 수염을 다 깎거라, 수염을 기르거나 깎거나 하는 자유가 없어요, 북한은. 수염도 개인이 것인데도 개인이 수염을 다루지 못하게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문재인 일파들의 그 정신 상태는 신체 자체를 권력자가 통제하지 그 신체의 개인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해서 지금 강아지 연습시키듯이 하고 있는 것인데 교회들이 그러한 주사파의 사상적인 특성을 꿰뚫지 못하고 단지 교회 운영하는 걸 방해하지 않느냐는 그런 얕은 개념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주사파가 어떻게 국민들의 신체를 통제하려고 하는 사상체제를 가지고 있는 전체주의, 독재주의 사상에 근거해서 지금 정책이 나오는지를 목사님들 자체가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호복을 입냐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예배 드리냐 이런 거 자체도 시민들한테 맡겨놓으면 되는 겁니다. 의사들이 그 진단을 하고 거기서 하면 되는 거지 그 병균에 대해서 아무 지식이 없는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렇게 설쳐대는 것 자체가 이게 김일성 추종자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의 건강을 그렇게 그 소중히 한다면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지식적으로는 의료인들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면은 가족이 의료인들한테 그걸 검사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끝내면 되는 거지. 그걸 공무원들이 왜 집단적으로 사람을 그 제재를 합니까? 이것은 주사파 김일성주의자들의 그 국민들 훈련시키는 그 방책에 대해서 아무 지식이 없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죠. 여기선 저항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마스크를 써라 마라 라는 것보다 집에서 다 결정하고 그게 끝나야지 여기 들어와 가지고 뭐 한다 이것도 웃긴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미국처럼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 드려도 되는 거고 그리고 방호복을 써야 된다. 그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발 벗고 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다 뒤집어 쓰게 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나오질 마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할 때 어떻게 그 병도 못 고치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천지만물 지었다면서 바이러스 하나 방어를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건 개인의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주사파들은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던 살든 그건 개인의 책임인 거예요. 그 교회의 방호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저항의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그 연장선상에서 그 판사가 은평 교회는 왜 대면 예배를 고집하느냐 다른 데는 다 아무 말이 없는데 근데 대답하기가 곤란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얘기하니까요. 어제 아주 부끄러운 일이 생겼어요.
상대방이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저 서울시하고 은평구 쪽에서 형평성을 얘기하는데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 그 사람들이 하는 형평성이 뭐냐? 은평구에서 모든 교회가 비대면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한다. 은평제일교회 외에는 다 비대면으로 하고 불만도 없고 잘하는데 은평제일교회만 이렇게 해줄 형평성이 있느냐 하는데, 솔직히 제가 전체주의죠, 예, 발상. 전체주의이긴 하지만 정말 이 대형교회 목사들, 이영훈 목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소강성 목사하고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이 형평성의 기준이 돼버렸어요. 법원에서. 소강석이하고 이영훈이는 비대면으로 잘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비대면이 예배입니까? 해수욕장 다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에 야, 진짜 어물전 망신을 누가 시킨다더니 대한민국의 이 목사들이 정말 그 사람들 보기에 다른 목사들 다 깨갱해가지고 다 하잖아. 심화보는 뭔데 감옥 간다고 버티냐 이 말을 하는 판사 거예요. 그 자체가 헌법 정신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거를 맞습니다. 질문이라고 합니까? 그거를 맞습니다.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얼마든지 주어져서 헌법에 보장됐기 때문에 은평자유교회 제일교회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나선 거지. 그래서 헌법 소송을 한 거지. 그거를 가지고 그따위 식으로 질문했다는 것 자체가, 판사 자체가 저는 헌법에서 법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그 헌법을 무시하면서 무슨 자기가 판사의 자격이 있다고 그따위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하는데 그 말 자체도 너무 웃긴 거예요. 예배면 예배지 비대면이고 대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성경에 써 있는 왜냐면 우리는 성경을 사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목회의 양심을 가진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분명 두세 사람이 내 이름에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이제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때 하나님 임재 안 하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도 그 성령의 그 120명의 모인 곳에서 기도할 때 함께 모여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성령을 내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령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당연히 그냥 예배 드리는 거지. 비대면은 문재인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거 왜 맞습니다. 현혹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언어 가지고 그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거 가지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거는 없애버려야 돼요. 문재인이 만든 맞습니다. 그 단어를 우리가 쓸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교회들이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거,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거 그 단어를 왜 씁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게 뭡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전쟁 때도 예배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피난 시절에도 예배 드렸는데 네. 더 혹한 시절에도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사실상 문재인 방역에 속아가지고 정치 방역에 속아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도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누가 죽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백신 맞아 죽어요. 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여기에서 속고 있으면 안 돼요. 은평 제1교회, 사랑 제1교회처럼 그냥 일어나서 예배 드려야 돼요. 맞습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네, 회복해야 맞습니다.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지. 아멘. 예. 아멘. 지금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리고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구걸하고 앉아있는, 그러면 교회 문 닫아버려야죠.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제가 이제 이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제가 조금 신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기 원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교회론을 배울 때 뭘 배웠는지 참 지금 목사님들 조금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 기능에 보니까는 예배, 선교를 캐리그마라고 하고, 교육을 디다케라고 하고, 섬김은 디아코니아라고 하고, 사김은 코이노이라라고 하면서 분명히 신학교에서 시험 쳐가면서
이 의미를 달달달달 애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면과 비대면을 논할 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이때 졸았어요? 이때 시험 치지 않았어요? 이때 공부를 안 했나 보죠? 그렇게 어떻게 신학교 목사가 됐는지, 신학 공부도 안 하면서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보면은요,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대면하기 원했죠. 어디 비대면으로 그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여기 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 져서 용서해 주세요. 어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벨이 가인하고 아벨 사건도 똑같아요. 가인한테도 하나님이 분명히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가인아 어디 있어 하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대면하고 교제하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디 숨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집에 구석방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위는 부적절하다. 그리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지금 어느 유튜브에서 그런 방송을 했는데, 아니 적은 숫자를 검사했을 때 적은 확신자가 나오고 많이 검사하면 많은 확신자가 나오는 것, 그건 있어요. 그런데 확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팬데믹이 와요? 죽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신성걸 목사님 가짜로 죽여놓고 한 명 죽었다, 그렇게 그날 보고한 것을 제가 보고 통탄했습니다. 그날 교통사고는 몇 명으로 사망했는지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교통사고는요 15배로 더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백신으로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이 600명 넘다고 하는 통계가 우리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공포의식을 갖다 주면서 제대로 된 팩트를 검사하지 않고 그냥 프레임 안으로 마스크하고 비대면으로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서 끝내는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그런 정책에 휘말리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라든가 모든 공무원을 대할 때라든가 좀 제발 한국의 법을 좀 목사님들이 좀 보고 그 법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가 일제 치하 속에서 한국 교회가 말입니다. 신사참배라는 그 치욕스러운 그 범죄를 저질러 놓고 후에 두고두고 후회하고 그것을 성토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교회가 탄압을 받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도록 간섭을 받고 있음에도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과 그때 당시에 그것과는 어떤 연계성이 좀 있는 그 나약한 모습이 또 되풀이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그 대동아 전쟁을 할 때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 군국주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종교 탄압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일본의 그 제국주의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그 국가 정책에 한국 조선교회가 편승을 해서 굴복을 한 것인데,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은 현재 상황도 비슷합니다. 지금 친중 친북 정권이 부정선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부정선거를 4.15 총선하기 전에 그 예배 통제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날짜가. 그래서 박원순, 이재명이가 예배를 강제적으로 못 드리게 한 거는 4.15 부정선거 3일 전인 부활절 날부터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그 당시 1년 전에 2분의 1이 서울시 2분의 1이 예배를 안 드렸다, 이렇게 그때 보도가 나온 적이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모든 신사참배보다 더 큰 이 예배 폐쇄하는 그 교회들의 죄는
그 독재 정권을 만들고 국민들의 주권을 찬다라는 부정선거 획책자들의 부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배를 안 드리는 것 자체가 부정선거를 감싸기 위해서 교인들 모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독재 정권하는 걸 방해받지 않고자 하는 것을 알고 우리 교회들은 이 독재 정권을 타도하는 데 힘을 써야지 되는데 자꾸만 교회가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해답이 없어요. 여기 키는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예배 탄압에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예배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정권을 도적질 탈취하기 위해서 방해 세력인 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이거를 정치적으로 봐야 되지 종교 탄압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인간의 투표 주권 민주주의를 파괴해서 찬탈하기 위한 행동으로 가장 거세게 항거하는 기독교 세력을 탄압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정선거가 예배 탄압 그리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핵심적인 그 요인이라고 보고요. 그 부정선거가 이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쇄기로 돌려가지고 통과리를 한 게. 그래서 이거를 드러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정치인들의 죄악은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정치인들이 큰 죄 지을 때 강단에서 교회에서 교회 발전만 얘기하지 죄 짓는 거를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교회 봉사 안 하는 건 죄라고 하면서 부정선거 하는 건 죄인데도 그런 언급을 하나도 안 하는 이렇게 그 수준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독립정신, 미국의 그 민주정신, 독립운동했을 때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그렇게 정치인들이 나쁜 짓을 하면 우리 세금 낼 수 없다 이러면서 교회들이 독립운동에 들어갔었어요. 그러면 미국 독립운동 당시에 미국 교회들이 했던 것처럼 독재 정권이 그 국민들을 종살이 시키려고 하면 우리에게 주권을 뺏어가고 참정권을 박탈한다면 미국 땅에 있는 영국 국민들은 독립해야 된다. 세금 못 낸다. 이렇게 한 거를 했거든요. 미국 국민들은 200년 전에. 지금 주권을 찬탈하고 부정선거를 하면 우리 세금 걷지 마라. 너희들 우리에게 세금 거둘 자격 없다. 이렇게 저는 미국의 건국정신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거 해야 되되 예배만 사수할 게 아니고 부정선거를 알리고 부정선거의 비리를 온 천하에 전파하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게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신사참배에 대한 이제 그거 모습하고 지금 있는 한국교회 이제 모습에 대해서 빗대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만약 은 한 냥에 팔았다고 했으면 그 죄가 더 가볍습니까? 아니죠. 죄는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시절 때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신차참배 거부해가지고 목사님이 순교하셨지 않습니까? 그 당시 때도 정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은 소수예요. 그 당시에 다른 목사님들도 있었고 다른 성도님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교회를 탄압하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했던 것하고 일제시대 때 그 탄압했던 거하고 별반 솔직히 저는 틀리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목숨을 걸고 목숨을 안 걸고 뭐 요 차이라고 해서 이게 가볍고 높고 그 차원이 아니고 얼마나 신앙인이라서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지금 있는 사람이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시대 때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믿음을 지킬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시험도 못 견디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작은 시험이라도 통과를 해야지 큰 시험도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작은 시험도 견디지 못하고 이것도 지금 속아서 이것도 불안해서 떨려서 지키지 못하는 교회들이 앞으로 더 큰 시련과 환란이 온다고 하면은 그 믿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며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예.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한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을 적은 시험부터 이겨나가야 큰 시험까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사참배에 대한 우리의 죄를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와서 다시 돌아보면 과연 진실되게 회개를 했을까 한국교회가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분명히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다라는 말씀에 보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왔는가, 예수를 믿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과연 세상과의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집어보면서 우리의 위치를 다시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 안에서 교회를 탄압하겠다고 하는 그 문제도 전부 다 보면은 정치인들의 쇼라고 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언제 한번 우리 그 지금 공산주의를 추앙하고 있는 정보의 종교를 보았어요. 정세균 개신교라며 예장이라며 어느 목사 밑에서 교육받았어? 나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10명을 조사했는데 한 7명, 6명, 7명이 개신교야. 그리고 윤석열 우리 총장은 무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종교가 없다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불교 하나, 그리고 천주교. 그런데 지금 누가 장악해요? 천주교인들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서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이 소금의 직분을 감당을 해? 우리는 전부 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까지 잘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십자가 너 못 박게 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과연 그 올라가서 십자가를 내가 짊어질 수 있느냐, 십자가를 달려서 정말 순교라도 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몇 명인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옥문에 갔다 왔긴 했지만 십자가를 지라고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제가 그 안에서 대답을 할지는 저도 내 자신은 모르긴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그 하나 사실만으로도 어떻게 신사참배가 하고 또 이 정부에게 무릎 꿇고 코로나에 무릎 꿇습니까? 절대 그런 것은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된다. 올바른 성령에 충만한 목회자라고 하면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인들한테 소견을 얘기하면서 좌파 우파가 아닙니다. 정동영 이 목사님께서 좌파는 공산주의고 좌파는 적그리스도형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정권에 아보하는 자들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좌파 같은 사람들 전부 다 개신교라 할지라도 그건 개신교가 아니라요 적그리스도형을 받았다. 제가 담대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다시 제 위치를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청와대 또 강요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사파, 종북주의자들 또 심지어는 빨갱이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어서 지금 공산화의 길목에 상당히 깊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그 염려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그런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1000만을 자랑하는 크리스찬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인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공산화로 그렇게 넘길 것이냐? 과거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하면은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이렇게 내주지 않았습니까?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한민국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또 없을 수 있는 건데 과연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건지 과연 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화 되게끔 내버려 허용을 하실 건지 뭐 아니면은 어떤 시련을 더 겪으면서 극복을 하고 다시 또 강하게 설 것인지 뭐 이런 좀 궁금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들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좀 다뤄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는 제가 먼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상황과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음모를 파헤치며 보면 그 답이 나온다. 북한에 있는 지금 뭐 연락사무소가 다시 재건되고 서로 쇼를 하고 있는데 북풍의 쇼죠. 그 과정에 지금 문재인이 다른 정권으로 이제 이양이 되면 그 주사파들 이인영이라고서부터 시작해서 임종석, 조국, 문재인, 그 이하 정세균 뭐 그런 사람 이낙연까지도 아마 살아남기 힘들겠다. 왜냐하면 4년 동안 저질렀던 이 불법 행위, 죄악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그런데 더 큰 문제는 WCC를 주관했었던 이영훈 목사 계통에 있는 사람들, 김삼환 목사 계통, 또 오정현 목사 그런 계통 큰 교회 목사들가 회개를 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그들은 정죄를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하시고 울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북한의 적화통일에 넘기지 않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큰 걱정이고요. 그리고 과연 2022년도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그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을까? 지금서부터 중국이나 북한이 공작을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재인의 그 정부에서 특히 박지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행동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 엄청난 앞으로의 피 흘림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교회 연합회 선교회 있는 목회자들이나 또 그와 함께 동행하는 이 정의로운 목회자들,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목회자들이 울부짖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비중이 더 클까,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예, 그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한국 교회를 이제 뒤돌아봤을 때 이 지금 이 팬데믹 이 코로나 상황으로 교회를 지금 문 닫았던 목사님이나 교회를 이제 등졌던 성도들이 과연 회개를 그때 이렇게 깨닫고 회개를 과연 할 수 있을까 할까 하는 생각이 좀 우선 들어요. 사실은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속았다라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문재인 정권한테 속았다. 그때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싸웠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회개할 교회와 성도들이 있을 것인가?
시간 후에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 때문에 또한 그 도성에 남아있는 의인, 하나님 찾으시는 의인들의 수가 합한 하나님의 의인의 수가 합한 그 사람이 남아있을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수가 남아있으면은 이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넘겨주실 것이고 의인의 수가 부족하면은 이거는 뭐 내일이라도 당장 넘어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심판대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때 문재인 정권한테 속았다고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회개의 장을 마련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신사참배 회개했듯이 나와서 회개할 것인가 그런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가 저는 이제 그게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자님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보 통해서 나오고 있는 말은 한국교회가 과연 앞으로 2022년도에 대선을 치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보가 흘러나오면서 과연 한국교회가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목회자님들 내년 대선에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목회자 하나님의 지도자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지 그것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의 손에 달려 있다. 그것이 바로 미국에 있는 정보기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입니다. 왜냐 그건 뭐냐 무슨 뜻이냐 벌써 북한이 공작원을 통해서 지금 대선에 개입하고 중국에 있는 이 정보기관에서도 벌써 한국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그 부정선거를 통해서 무슨 조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작인지 모릅니다만은 그런 혼란한 이 사회 조성을 위해서 그냥 문재인 정부가 더 연장하고 어떠한 5.18 같은 그러한 일들을 발생을 하려고 하는 북한이 전복하려고 하는 중국군이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사면서 조금씩 정보를 흘립니다.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회개기도 하고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깨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부정선거를 저항하는 한국 교인들이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8.15 때 부정선거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전 국민이 광화문과 또는 시청 앞에 나오셔서 각 개인이 어느 단체 이름 말고 각 독립적인 인격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규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전 믿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정부 허락받고 예배 드리시면 안 되고요. 숨어서 숲속에서 예배 드리건 집에서 예배 드리건 예배당에서 문 걸어 잠그고 예배 드리건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드리면 됩니다. 근데 관청에 눈치 보지 마시고요. 8.15 때 꼭 시청 앞에 1인 시위 1,000만이 넘는 대한민국 성도들 나오시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것입니다. 북한 공산당이 너무 부패했고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북한 동포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는 통일이 될 거라고 믿는데 한국 성도들이 부정선거라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시면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보고요. 8.15 때 꼭 시청 앞으로 광화문 앞으로 나오셔서 애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 지금 숨어서 예배를 드려라.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이다. 그런 얘기가 다 대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총합해 보면 이제는 행동할 때다. 이제는 8.15라고 하는 그 앞에 지금 뭐 이 팬데믹을 조성을 해가지고 8.15에 광화문에 모이지 못하도록 지금 정부가 지금 수를 쓰고 있는데 뭐 4단계, 5단계를 높여가지고 모이지 못하게끔 그런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안 되면 1인 시위에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보여서 교인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아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나라를 치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1인 시위를 대대적으로 전 한국에 있는 좌파는 말고 좌파지만 우파로 돌아온 목회자들 다 8.15에 나와서 행동으로 보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자담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